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없어지고 변화되고 썩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약속과 또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리석은 육신의 생각을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날마다 순종하며 복종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시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는 여러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또 4층에서 2층에서 함께하는 식구들 동일한 주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도 감사드리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24장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표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대부분의 많은 그 내용들이 어, 성경을 좀 읽다 보면 성경에 나타난 내용들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록된 것 같아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싶은 또 성취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뜻들을 성경에 많이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또 그 밑에 있는 종도 늙은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마 이 24장은 23장 1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였으니까 23장에 사라가 127세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딱 10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23장과 24장 사이가 시간이 안 흘렀다 하더라도 그냥 평범하게 따져보면 137세, 약 140세가 된 나이라고 24장 1절을 보시면 거의 이렇게 근사치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자, 이 140세가 된 나이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바로 이제 25장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제 죽음을 만나는데, 마지막 그 하는 일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된 그 리브가를 구하러 늙은 종을 보내는 이야기로 24장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좀 보시냐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놓고 늙은 종을 누구를 비유했냐면 이 성령의 그림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그림자라고 표현하고, 마지막 제일 뒤에 나오는 리브가를 교회가 가져야 될 그림자로 보시고 이 성경을 묵상해 보시면 많은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아브라함이 지금 늙은 종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이렇게 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식 그 이삭의 아내를 리브가를 구하러 가는 이야기인데, 아주 중요한 일이죠.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3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자, 여기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은 절대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마라. 자, 이유는 이 가나안 족속은 죄인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속죄함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 여자들을 가나안 족속들에게서는 아내를 택하지 마라. 자, 그런데 그때 4절에 보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하란 땅이죠. 아브라함이 출생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근데 이 종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는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야, 내가 가기는 가는데 만약에 여자가 안 따라오면 어떡하지? 자, 이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에게 종이 뭐라고 하냐면, 자,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질문을 했죠. 자, 이 부분이 바로 늙은 종, 우리로 말하면, 우리 시대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놓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늙은 종이 아브라함과 오랜 동안 살면서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안 던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하고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 이거를 질문을 던졌다는 이야기는 늙은 종 마음 중심에 어떤 것이냐면 자기 마음대로 안 하겠다. 자, 이 일은 아브라함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종이 아무리 보기에 옳아 보여도 그 옳은 대로 하지 않겠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종이 아브라함에게 질문하면서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이 말은 여자가 안 올라 그러면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하란 땅으로 다시 갈까요? 이걸 만약에 질문을 안 던지고 아브라함에게 묻지 않고 종이 나름대로 일을 했더라면 아마 리브가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서 하란 집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이 종의 마음에 의문이 일어났을 때 아이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물었는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대답을 해줘요. 절대로 안 된다. 만약에 자 8절 보세요.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왜냐하면 자 이유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지금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이 뭐냐면 이 현재 머물러 있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씨에게 주리라. 후손에게 이 땅을 내가 주려고 하니까 아들을 데리고 이 땅을 떠나지는 말아라. 절대로 떠나지 마라. 자,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종이 아브라함에게 묻지 않고, 만약에 여자가 나를 따라오려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아들을 데리고 그리 가리까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를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은 내 씨에게 주리라는 약속을 해놨는데 그걸 떠나버리면 하나님을 약속을 깨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 종은 아브라함의 심부름을 하지만 자기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일을 그르치게 되는 어마어마한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12절인데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이 늙은 종이 두 번째 갖는 태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인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아브라함을 위해서. 자, 은혜를 구하는 마음. 왜냐하면 이 은혜를 구하는 마음은 자기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자기를 믿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잘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마음이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33절입니다. 33절 한 장 넘기셔가지고 33절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가로되 말하소서. 가로되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라. 자, 이렇게 이제 늙은 종이 여인들이 저녁 때 물을 떠러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냐면 저 물 길러 나오는 여인 중에 먼저는 내게 물을 좀 주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낙타에게 내가 물을 먹이겠다라고 하는 그 여인이 내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감으로 저는 낙점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여인을 좀 보내주세요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별로 안 춥죠? 추세요? 예, 저 히팅 다 꺼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이제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정말 리브가가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 집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너희 집에 내가 머물 곳이 있냐?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이래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음식을 차려줬습니다. 자, 이 늙은 종이 가나안 땅에서 하란까지 갔으니까 얼마나 그 먼 거리를 갔어요. 시장하고 배도 고프고 지치고 힘들 텐데 그 앞에 식물을 베풀어 놨지만 내가 주인의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 자, 이게 이 종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마땅히 살아야 되는 모습. 자, 이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되고 살아야 될 이 세 가지 모양이라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조금 간추려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먼저 12절인데 5절인데 자, 우리가
왜 하나님께 물어야 될까? 자, 이 부분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 늙은 종이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참 좋은 질문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의문스러웠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종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생각이 너무 많이 판이하게 달라요. 자, 이게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이고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될 점입니다.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5장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너희 생각, 저는 성경이 읽을 때 너희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예 제 이름을 넣어요. 그러면 참 가깝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창규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창규의 길과 다르다. 참 이게 얼마나 가까이 이렇게 마음에 말씀이 와닿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진짜 제 생애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해 주시는 거하고 제가 저를 생각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자, 이번에 말씀 들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지금도 말씀을 듣고 계세요. 어제 복음 말씀을 듣고 계신데 진짜 하늘나라 가기 전에 죽기 전에 내가 구원받은지를 어떻게 아나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 땅에 있을 때 어떻게 그걸 내가 알 수 있죠? 이게 너무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나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해 놨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구원받고 나니까 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이 세상에 출생하기도 전에 하나님 편에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셨구나. 나중에 구원받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자,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구원받고 난 뒤에 와, 주님이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아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아시고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네. 와,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천국 가도록 해 놓으셨네. 자, 믿는 거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해 놓으신 것을 믿는 거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해 놓으셨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믿는 거니까 야, 이렇게 다 해 놓으셨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자, 요게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는 뭘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천지도 지어 놓으셨지만 내 생애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너무너무 많은 것을 준비했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제일 먼저 뭘 가르쳐 줬냐? 죄가 깨끗하게 사해지시는 그 주님의 준비한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칠판 안 쓸라 그랬는데 주일날이라서 오늘은 집회 연장이니까 안 쓸 줄 알고 이 뒤로 다 몰려다 놨네. 오늘 집회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입니다. 괜찮아요. 아이고, 신분 필요 없네. 없으면은 강대상 사람을 뒤져봐라.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세상 죄를 다 담당을 시켰어요. 세상 죄를 담당을 시켜놓고, 이 세상의 시작과 이 세상의 끝이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고, 바꿨다. 감사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입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죄는 세상 시작과 끝을 다 포함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때 가장 먼저 구원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자녀가 안 돼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우리는 이 구원받을 때 현재 우리가 2021년 여기에 우리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용서해 주셨어요. 이유가 뭘까? 보세요. 죽을 때까지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은 이 사실을 믿을 때, 깨닫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하셔야 될까요? 뭐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우리는 앞으로 살면서 지을 죄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시겠죠. 전능하시니까 아세요. 그러면 봐요. 앞으로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가 몰라. 진짜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죽을 때까지 어떤 일을 만날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진짜 몰라. 앞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편에서 다 용서해 놓으시고 다 해결해 놓으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럼 이걸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녀가 되기 전에 꼭 가르쳐 주셔야 될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단순히 죽을 때까지 죄를 다 용서해 놨다. 그래서 내가 죄가 없다. 맞아요. 근데 이것이 믿음으로 되는 거잖아요. 내가 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미래를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내가 살아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앞으로 죽을 때까지 죄를 사해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싶어서 그럴까?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다들 너무 심각하신데, 너무 심각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죄일죄에 대해서는 염려가 없으세요? 예? 죽을 때까지 죄에 대해서는 이제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다 해주셨으니까. 그러면, 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보세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어려운 문제. 정말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지혜로 절대로 풀 수 없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경험이든 살든 무슨 죄를 지든 전혀 모르지만 미리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자, 이 이유가 뭘까? 또 하나, 사람으로서는 정말 풀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풀어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이 이유가 또 뭐예요? 여러분, 구원을 그냥 단순히 구원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제대로 믿는 사람은, 보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고 풀 수 없고 여러분들에게 길도 없는 이 죄 문제를 풀어주신 것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앞으로 구원받고 앞으로 살아갈 때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문제들.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졌고 해결해야 될 힘든 일도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야, 너 구원받고 천국에 올 때까지 네가 가장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내가 풀어줬는데, 앞에 것까지 너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여러 문제들도 죄 문제를 풀어주신 누구요? 하나님께서. 너 앞으로 살아가는 문제 이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안 해주시겠냐? 죄 문제도 풀어줬는데. 이해가 되세요? 야, 내가 너 제일 어려운 죄 문제 풀어줬는데 네 앞으로 살아가면서 문제 이거 못 풀어주겠냐? 그리고 또 하나, 너희 가족들 구원시키는 일, 내가 네 죄 문제도 풀어줬는데 가족들의 죄 문제도 못 풀어주겠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나든 죄 문제보다 더 어려운 게 있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 죄 문제도 풀어주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그 문제 못 풀어주겠냐? 죄 문제 풀어진 것도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이 문제도 믿음으로 풀어질 걸 믿고 가라. 이걸 보여주는데 우리는 죄 없다고는 철석같이 믿어요. 죄 없어. 맞죠? 그 다음 사는 거는 내가 살아. 복음은 복음이고 내 삶은 내 삶이야. 제발 그러지 마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 없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내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높아. 그러니까 네가 지혜 문제 하나 풀어준 것만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다는 것이 보여져. 그리고 또 하나, 죄 문제를 풀어주신 주님을 보면 너에게 만날 어떤 문제도 하나님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따라합시다. 나만 믿고 살아라. 그거예요. 이렇게 풀어주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봐요. 자, 우리가 그냥 단순히 죄 없습니다, 의인이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천국에 가요, 자, 약속 있어요. 우리는 거기까지는 가는데,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뭐라고 그랬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요건 따라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에요? 첫 번째 구원받은 믿음이 삶의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하고 내 삶을 분리시켜 버리니까 어디로 가요? 구원은 구원이고 내 삶은 내가 고생하네. 물론 고난도 있지만 주님과 함께 당하는 거하고 나 혼자 당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앞으로 살아보지도 않은 삶을 앞으로 짓는 죄까지도 해결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네 앞으로의 삶도 내가 따라합시다. 책임져 줄게. 그거 아니에요? 제발. 정 못 믿거들랑 저보고 좀 믿어요. 진짜. 구원받고 40년이 지났네요. 그러면 광야 40년. 잘 지나왔어요? 안 지는 것 같아요? 갈수록 제 얼굴이 더 피 났나요? 보세요. 40년을 살았잖아요. 응? 그러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용서해 줬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사는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게 뭐냐?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죄 없다가 아니에요. 구원해 주신 주님의 능력이 너의 삶과 늘 동행해 주겠다. 이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약속이에요. 얼마나 든든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와, 진짜 나 이거 어렵겠는데? 힘들겠는데? 그러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와, 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실까? 그러면 믿음이 갈까요? 의심이 갈까요? 믿음이 가요. 믿음이 가요. 나 앞으로 시집을 어떻게 가지? 아, 그래. 내 죄를 사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누구든지 내 짝을 이미 준비해놨다, 안 해놨다? 해놨어요. 만나면 돼. 마치 복음 깨닫듯 성경에 내 죄를 다 사해 놓으신 주님이 어떻게 해놨는지를 늦게 발견하고 깨닫는 것처럼, 아,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걸 보면 내 짝도 어딘가는 준비해 놨겠구나. 너무 감사하다. 죄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생각해 보니까 그 문제도 해결해 놓으셨겠네. 믿음으로 기도하자. 요렇게 가야 맞아요? 염려하고 잠 못 자는 게 맞아요? 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 자, 왜 우리가 주님께 묻는 삶을 사셔야 되냐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자, 보실까요? 역대상 역대상 14장 역대상 14장 역대상 14장 제가 읽겠습니다. 9절.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를 침범하였는지라. 10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질문했죠. 내가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질문했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하고 다윗이 보지 못하는 걸 하나님 보고 계시고 다윗이 가야 할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서 그런 하나님께 묻는 것은 훨씬 내 생각보다 앞서가시는 모든 것을 헤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입니다. 기본.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생각하신 주님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무슨 죄를 지을 것도 아시고 다 용서해 놓으신 것 보세요. 그건 뭘 이야기할까요? 야, 네 앞으로의 인생을 내게 맡겨보지 않을래? 그렇게 우리에게 답을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을 것까지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제가 돌이켜보면 진짜 감사한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자, 여기 또 볼까요? 13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또 침범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이겼으니까 다윗이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아닙니다. 14절.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여기 또가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또 물어요. 또. 자, 하나님께서 또 물어요. 자, 블레셋 저 사람 때문에 다윗이 또 물어. 아니, 아까 10절에 물었잖아요. 근데 왜 또 물어요? 자, 이거는 다윗은 자기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월등히 뛰어나시고 내가 보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고 전혀 내가 예측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보고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반드시 나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다윗의 삶 속에 정말 축복인 겁니다. 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뭘 하기를 진짜 좋아해요. 묻지 않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문구가 하나가 뭐냐면 죄송해요. 피자 배달 가게 오토바이 뒤에 실려있는 배달 박스에 제일 싫어하는 문구가 뭐냐면 내 생각대로. 저걸 누가 만들어서 저거를 망하려고 한장을 했구나. 내 생각대로. 그걸 왜 갖다 써라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 생각대로란 말은 왜 제일 싫어하냐면 요한복음 13장의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내 생각대로. 그게 하나님하고 진짜 맞을까? 안 맞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마음에 꼭 가져야 될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셨다. 내 영혼을 위해서 저렇게 죄를 해결해 주셨다면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영생의 문제를 하나님 편에서 해결해 주신 걸 보면 천국 가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도 내게 해결해 주실 수가 없을까? 해결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이유가 네 삶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네 삶도 주님께 맡겨라. 내가 책임져 줄게. 죄도 맡겼잖아. 제가 그 우스운 생각이 한번 들었어요. 예수님께 세상 죄를 담당을 시켰는데 우리 보고 예수님께 죄를 담당시키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없지만 저는 우스운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나 안 맡길 거야. 내가 갖고 살 거야. 그런 고집죄가 꼭 있을 것 같아. 야, 빨리 예수님께 죄 좀 담당시켜 맡겨 해도 싫어. 나는 내 거는 내가 갖고 갈 거야. 따라합시다. 고집. 똥고집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 담당을 시켜버렸어. 허락 안 받고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에게다 허락받으면 여러분 중에 틀림없이 까내는 정직하시다고 내 죄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돼. 내가 일방적으로 다 해버릴게. 그리고 다 맡겨버린 거예요. 자, 우리는 구원을 단순히 죄 없다, 의인됐다, 천국 갔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구원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만 조금만 계산해보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만 헤아려 보면 내가 여호와께 묻는 것이 굉장히 편해지고 자연스러워지는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그냥 구원으로 끝내버리고 삶은 내가 사는 것처럼 이래 돼버리면 정말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겁니다. 저는 자주자주 구원을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냈잖아.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죄를 깨끗게 해주셨잖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실까? 그러면 금방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의지하고 싶어요. 내 죄를 해결해 주신 주님만큼 큰 분이 없으니까.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신 주님만큼 훌륭하신 분도 없으니까.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없으니까. 자기 피를 흘리셨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걸까? 자기 생명만큼 나를 사랑하셨다. 그러면 나는 내 앞에 걸어가는 모든 길목길목에 자기 생명만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 골목골목, 내 삶 순간순간을 미리 다 알고 계셨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것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부분도 준비해 놓으셨겠네. 그래서 진짜 제가 장가 갈 때요, 저 걱정 안 했어요. 왜 걱정 안 했냐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람 갖다 붙여놓을 거다. 진짜요. 솔직히 내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더 잘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잘하세요? 아니, 대답은 해간 100점이 해간 어쨌든. 여러분이 여러분을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잘하신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가장 합당한 사람 갖다 붙여놓기다. 살고 보니 딱 그렇더라니까요. 저는 대충 넘어가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희 자매는 그 부분은 절대로 대충 안 넘어가. 아이, 그 좀 넘어가. 그게 안 돼. 그런데 있잖아요. 저희 자매 또 대충 넘어가는 게 또 있어요. 그건 또 제가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가. 아, 이래서 부부는 왼수가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면. 내가 대충 넘어가는 부분에 아내가 안 넘어가기 때문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안 맞는 게 아니라 그게 서로 배필은 따라서요. 도우라고. 자, 예를 들어 봐요. 아내가 우산 들고 가면 절대로 집에 가져오는 일이 없어. 그냥 가지고 나간 거로 끝나. 항상. 근데 남편도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맨날 우산 사느라고 평생 돈 얼마나 많이 들 거야. 아내는 우산을 갖고 나가면 가지고 돌아올 줄 모르는 아내라면 남편은 꼭 챙겨올 줄 아는 남편을 만나야 돼. 이게 만나는 거예요. 이게 서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야 돼요. 톱니바퀴는 동력을 전달하는데 기아가 딱 물려졌을 때 엔진에서부터 힘을 발휘해요. 엔진에서 힘을 발휘한 거를 기아 쪽으로 밀어줘요. 기아는 반드시 이렇게 딱 물려져야 돼요. 자, 나온 부분은 들어가줘야 되고 들어간 부분은 나와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딱 물리게 돌아가 있어요. 이게 힘의 전달력이에요. 근데 세상 부부들은 잘못 이걸 이해하기 때문에 안 맞는 것 때문에 이혼해요. 천만에요. 안 맞는 게 따라합시다. 맞는 거다. 왜 안 따라요? 안 맞는 것이 맞는 거다. 그래야 서로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근데 잘못 생각하면 안 맞는 것 때문에 왼수라 그러면 안 돼요. 네? 이 딱 맞다니까요. 그래서 덜렁덜렁 하는 부분에는 아내가 세밀하고 아내가 덜렁덜렁 하는 부분에는 남편이 챙기고 그래서 이게 딱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 자매님들은 자기 같은 사람하고 결혼을 하지 마요. 그건 진짜 결혼관 빵점이에요. 정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보내줘요. 어째 저렇게 안 맞을까? 그게 맞는 구석이라니까요. 정말입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결혼할 때 딱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합당한 사람 갖다 붙여주세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제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주님, 앞으로 지을 죄도 사해 주신 주님께서 제 앞에 장래도 주님이 아실 거잖아요. 저를 이끌어 주세요. 저를 만들어 주시고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은 저를 너무 잘 아시니까 제 앞날도 주님 인도해 주세요. 여기까지 왔어요. 잘 온 것 같아요? 잘못 온 것 같아요? 에이, 살았잖아요. 살았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그분에게 찾고 나가야 돼요.
주님, 제 앞길도 이끌어 주세요. 제 앞에 죄까지도 다 사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만나는 일들을 하나하나 주님께 물어봐요. 이렇게. 자,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원수는 마귀죠.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여러분, 가라지 알아요? 벼 옆에 삐쭉하게 올라온 놈, 가라지. 자, 가라지도 보이거늘. 27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참 아름답고 지혜로운 질문이에요. 자,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만약에 종들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주인에게 묻지 않았더라면 어떡할까요? 가라지 보자마자 확 뽑아버리고 싶어. 맞죠? 근데 그게 종의 생각이에요. 왜? 가라지는 일단 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 뽑아버리고 싶어. 그런데요, 주인이 말합니다. 29절, 자 28절 다시 읽을게요. 주인이 28절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확 뽑아버린 게 아니라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누구 걸 물어봤어요? 주인의 의향을 딱 물어봤어요.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계속 질문이에요. 종들이 결정을 했어요? 질문만 던졌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태도고 늙은 종의 태도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 그때 주인은 다 알아요.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28절 주인이 가라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 마귀가 이렇게 했다. 또 29절 이야기합니다.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자, 마귀의 정체를 다 알아요? 몰라요? 야야야, 마귀가 가라지를 뽑아놓은 거는 곡식까지 뽑아 제끼려고. 가라지를 뽑을 때 가라지가 알곡에 진짜 좋은 씨의 열매까지 물리고 있어서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알곡까지 뽑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가라지를 뽑아놨다는 걸 주인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종들은 몰라요. 자, 이 종들은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물어야 돼요. 자, 보세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려면 자꾸 잡생각들이 많아져요. 여러분, 이런 거 보셨어요? 모처럼 마음 잡고 성경을 딱 폈어, 읽으려고. 성경을 딱 펴서 읽으려고 하는데 점심 먹을 게 생각이 나네. 뭐 먹지? 그런 적 있어요? 웃는 거 보니까 경험이 많은 것 같아. 모처럼 기도하려고 하는데 애가 옆에서 울어. 엄마 뭐 줘? 이래. 진짜 마음 먹고 믿음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 자꾸 뭐가 들어오냐면은 생각이 빗발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요게 따라합시다. 가라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마귀는 가라지를 뿌려놔버려요. 파토시켜버려요.
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읽어보려고 마음을 잡고 성경을 딱 폈는데 밥 먹는 거 생각. 그럼 밥 먹으면 또 뭘 먹을까? 그러다 보면 성경은 덮여주고 밥 먹으러 간다니까요. 제가 하나 여쭐게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 그랬어요? 염려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염려를 즐겨요? 기도를 즐겨요? 아니, 뭘 이렇게 즐기는 편이에요? 즐기는 걸 이야기해 보라고. 봐요. 제가 아까 왜 복음 이야기를 말씀드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 다 보고 알고 계세요. 진짜 그분에게 나가는 것이 가장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길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정말로. 현재 지금 주님은 나를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고 있다. 왜 이렇게 힘든 것만 내게 있을까? 아니에요. 지금이 가장 최선의 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분 거니까. 여러분, 자동차를 처음 사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차를 닦는 분들은 대부분 처음 차를 사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차 산 지 얼마 안 됐어. 근데 4, 5년 지나간 사람은 그냥 타고 다녀요. 귀찮아 이제. 근데 새 차를 사서 2, 3개월 동안에는 진짜 먼지 하나 묻은 게 싫은 거야. 자, 누가 사랑해요? 차가 차를 사랑해요? 주인이 차를 더 사랑해요? 아니, 솔직하게 말해봐요. 차가 차를 사랑해요? 주인이 차를 사랑해요? 그 여러분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나예요?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더 사랑해요? 냉정하게 한번 대답해봐요. 주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뭔가 필요할 때,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뭐가 필요함을 느낄 때 제가 늘 먼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실 거야. 너무 좋아. 내가 주님 거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주실 거야. 기도해보자 일단. 그게 참 편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내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다. 하나님 더 잘 알고 계세요. 아이고, 창규채 먹을 때가 됐다. 밥 먹을 때가 됐어. 주님이 더 아세요. 주님, 내가 필요한 건 뭔지 다 알고 계세요. 정말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주님 다 보고 있어요. 적시적소에 합당한 때에 딱 깎았다가 정말 챙겨주시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는 거는, 따라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앞으로의 지을 죄까지도 다 사해 주신 것처럼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아, 내가 이끌어 줄게. 그래, 내가 이끌어 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그게 주님께 물어야 될 이유가 법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사랑 때문에.
나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묻고 싶은 거예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요? 주님 이거 어떻게 쓰면 좋아요? 저 잘 모르겠어요.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시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 그분에게 묻는 것이 법이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을 정말 인도해 주실 거예요. 정 모르겠거들랑 절 찾아오세요. 교제해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 이 종이 갖는 마음 보세요. 엄청난 일을 하러 가는데, 자, 이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44절 45절 읽겠습니다. 24장. 죄송해요. 12절인데 제가 왜 그럴까? 12절 보세요.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하나님 여호와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 자, 여러분들이 또 하나 이야기해야 되네요. 구원은 은혜예요? 여러분의 행위예요? 은혜예요. 진짜 하나님 선물이에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예요. 자, 요 마음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구원을 은혜로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은혜로 됐고, 천국 가는 게 은혜로 됐고, 내가 교회 안에 머문 게 은혜로 됐어요. 그러면 은혜로 시작했으니까 따라합시다. 은혜로 마치자. 이거는 절대로 움직여서는 안 돼요. 절대로. 절대로. 은혜로 구원이 시작됐고, 천국이 시작됐고, 자녀가 시작됐어요. 그럼 은혜로 시작했다는 건 뭐지요? 은혜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어느 집에 갔어요. 어느 집에 가는데 진짜 맛있는 과일이 있는 거야. 딱 먹고 싶어. 달라고 하고 싶어. 여러분, 달라고 하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어떤 분이 너무 쉽게 하더라고. 또 저거 좀 주세요. 근데 이게 더 좋아요. 하나님, 내게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남편이요, 진짜 여러분이 무슨 의견을 내도 잘 안 들어줘. 남편하고 싸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남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짜 그럴 일을 많아요. 부부가, 가족이 주일 모임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자매님이 하루 종일 아침부터 나와서 9시부터 식사당번에 모임에 너무 피곤해. 4시 정도 일정이 끝나서 5시 정도 끝나 집에 가는데, 집에 가서 식구들 밥에 먹이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애들하고 오늘 가서 짜장면 먹으면 안 될까? 근데 남편이 됐어, 마 집에 갑시다 이래 돼버린 거라. 갱상도 뿐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요. 자매님이 네, 그럼요, 가서 집에서 먹지요 뭐, 이렇게 했어요. 절대로 누구처럼 누구라고 말 안 해. 진짜 더러워서 못 살겠네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그리고는 정말 갔어요. 집에 가서 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너무너무 피곤한데 우리 남편은 몰라요. 정말 피곤한데
집에 가서 어떻게 가족 밥을 또 해요? 하긴 하지만 오늘 같은 날은 딱 그냥 짜장면으로 그냥 근데 됐어 마. 그래 우리 남편은 됐지만 하나님이 은혜 좀 베풀어 주시면 됐소마가 가자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 진짜 기도한 거예요. 정말요. 그래 집에 딱 갔는데 쌀을 퍼서 물을 담그고 물 씻고 그 다음에 반찬거리가 뭐가 있나 하고 집까지 15분 걸렸으니까 냉장고 딱 뒤져서 몇몇 가지 딱 끄집어냈어요. 요거 하고 요거 해야 되겠다.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형제님이 여보 가자 이래 됐어요. 어딜 아까 짜장면 먹으러 갔잖아요. 그 15분 사이에 바뀐 거예요. 누가 바꿔줬을까? 아이고 답은 진짜 정확해요. 그 사이에 딱 바꿔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잠언 끝까지 따라요. 잠언 21장 1절. 그 자매님 에? 어디에요? 가자 마 빨리 가자. 야들아 가자. 그 문제 애들아 다 나가버려. 뭐야. 그래가지고 다시 다 집어넣고 쌀 씻으려고 물 들어온 거 다시 다 부어놓고 뭐 내일 아침에 먹지 뭐. 그리고서 이제 간 거예요. 근데 너무 이 자매님 이상한 거로 아니 어떻게 그 사이에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상 아빠 아까 막 가자마 집으로 막 이러더니 뭐 어떻게 갑자기 왔어 아빠 하니까 바뀌었어. 그때 자매님이 간증을 했어요. 사실은 내가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랬는데 아빠가 됐다 막 가자 그랬을 때 마음이 좀 솔직히 상했어. 아이 진짜 더럽다. 그 마음 올라왔는데 그 마음 올라오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죠? 올라온 거 어떡할 거야 이거 육신이. 죽기 전에 다 올라오는데. 올라온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냥 올라왔지만 이거는 가라지다. 이거는 내가 따라가지 말자. 그래서 기도했어. 하나님 저 오늘 진짜 피곤하거든요. 저 오늘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또 밥을 찰락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래도 끝까지 가정을 위해서 봉사하라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남편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왔는데 아파트를 밥 씻으려고 쌀 씻으려고 반찬 끄집어내는데 가자야 가자.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을까? 이 자매님이 간증을 하니까 애들이 박수를 팍 쳐줬어요. 오늘 짜장 짬뽕 짜장 탕수육은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은혜 덕분이다. 그 어머니가 또 참 지혜로웠어요. 자매님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빠 마음을 안 움직여 줬으면 어떻게 우리가 먹니? 이런 아빠가 훌륭한 아빠야.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아빠가 더 훌륭한 분이야. 좀 덜 되신 자매님은 또 그것도 애들이 자기들 편 들어주면 그래 나지 나밖에 없지 또 이럴 텐 그거는 좀 약간 좀 덜 좀 이렇게 성숙되신 거고. 그렇지만 남편에게 영광을 다 돌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이런 아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야. 겸손한 여인은 지압이 영광이라 그랬어요. 항상 남편에게 영광을 돌릴 줄 아는.
한번 좀 옮겨보시지 않을래? 그게 실질 삶인데, 이론보다도.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앞에 서야 돼요. 너희 마음은 은혜에 강하라 그랬습니다. 은혜에 강해져야 돼요. 은혜를 입으면 돼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베풀어 주세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올까? 시편 31편 보세요. 시편 31편 시편 31편 9절 1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9절 바로 옆에 있습니다. 31편 19절. 자, 함께 한번 읽을까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주님을 두려워하는 게 뭐지요? 주님을 항상 앞세워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앞세워 가는 거예요. 성질 나지만 성질을 앞세워버리면 그날 짜장면 먹으러 가야 안 가요? 끝났어. 에이 더러워 이러면 끝난 거예요 이제. 근데 그거는 냅두고 그건 내게 솔로는 육신의 마음이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항상 주님을 앞세워가는 자예요.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쌓아두신 은혜. 따라합시다. 쌓아두신 은혜. 여러분 은혜를 쌓아놨다 그러잖아요. 그럼 은혜를 쌓아놓으신 주님은 항상 누구를 찾을까요? 오늘 또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까? 구하는 사람이겠죠. 찾는 사람이겠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가게 하시는 분들 손님 안 온다고 불평하지 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돼요. 안 되는 가운데도 되게 하는 게 주님이세요. 정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교회를 위한 기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쌓아놨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자꾸 형편을 앞세워버려요. 안 돼. 뭐가 안 돼요? 안 되기는. 안 된다는 생각을 딱 집어넣어버리고 하나님은 뒷전이야. 그거는 하나님 기뻐 안 하세요. 하나님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쌓아놓으신 은혜가 있지 않아요. 구원도 은혜로 받았는데 하나님 자녀도 은혜로 됐는데 천국 간 것도 은혜가 된 건데 은혜로 된 거 말고는 다 빼버리면 저 없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께서는 채워주세요. 반드시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이 종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지만 나의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서 행위로 마치면 안 돼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살다가 은혜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은혜의 삶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영혼들에게 나가면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는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걸 주시는가. 정말입니다. 그것은 경험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우고 얻어가고
취해져야 되는 겁니다. 결코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하고 부딪히지 말고 하나님 제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것이 겸손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 있잖아요. 곧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시는 애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해. 여러분 남편이 됐다마 집에 가자 이럴 때 인생 앞에서 어디로 피했어요? 주님께 피했잖아요. 기도로. 주님께. 여보 냉장고 좀 바꿔줘. 여보 그거 저 고쳤어. 아니 이거 지금 10년 된 거야. 그냥 고쳤어. 그럴 때는 더 이상 남편에게 가지 말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죽게 피하는 자.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어찌 그리 큰지 그랬잖아요. 어찌 그리. 자,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시는 은혜가 어찌 그리. 여러분 어찌 그리란 말은 최상급을 썼잖아요. 어찌 그리. 이게 뭐예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예. 어찌 그리 그랬잖아요. 어찌 그리.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야 돼요. 내가 뭘 한 게 남아있으면 안 돼. 은혜예요. 교회 안에 있는 것도 은혜고 말씀 깨닫는 것도 은혜고 부지런한 것도 은혜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지런한 마음을 성품을 주셨으니까 그것도 은혜고 남을 사랑하는 것도 은혜고 봉사해 줄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내 거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안 넣어줬는데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은혜예요. 주님이 내려주신 거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목이 쉬어서 안 나오는 것도 은혜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생각이냐면 아침에 목소리가 안 나와요. 와, 이 설교인데 큰일 났네. 근데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걸어오면서. 왜 감사한 줄 알아요? 내가 막 구원 안 받았으면 노래방에서 밤새 순이야 하다가 목이 쉬어가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에이? 구원 안 받았으면 밤새 노래방에 술집에서 야 하다가 목이 이렇게 쉬어가지고 야 제가 오늘 오면서 진짜 은혜네. 진짜 감사하다. 말씀 잘하다가 목이 쉬었으니 진짜 은혜네. 술 먹고 고상방가 불러서 목소리 심각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내 삶이었는데 진짜 은혜다. 아, 강단에 쓰면 또 나오게 하시겠지.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얼마나 은혜예요. 마지막 종은 보세요. 창세기 24장 33절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33절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가로되 말하소서.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 종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먹는 게 앞에요. 주님의 일이 먼저예요. 이게 진짜 멋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로서. 모임이 먼저냐 친구가 먼저냐 에이? 말씀 듣는 일이 먼저냐 일이 먼저냐 이거 참 중요해요. 기도가 먼저냐 잠이 먼저냐 뭐가 먼저예요? 여러분 이 종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지치고 배고팠을까요? 먼 거리를 왔으니까. 그리고 시장해요. 정말 배가 고파.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음식이 땡겨요 지금. 하지만 자신의 육신의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보낸 하나님의 일이 먼저예요. 내가 그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할머니는요, 제 친척에 진짜 오랫동안 사셨는데 항상 자녀들을 뭘 가르쳤냐면, 밥을 딱 먹으려 그러면 너 오늘 말씀 읽었냐? 아니, 읽고 와. 말씀도 안 읽은 사람이 어떻게 밥을 먹으려 그러냐? 자격이 없다 그거는. 그 어르신은 자손들한테 항상 저한테 자랑했어요. 내 자손이 105명이라고. 늘 그 이야기를 했어요. 밥 먹지 마. 말씀도 안 읽었는데 어떻게 밥을 먹을 자격이 있냐? 하나님의 말씀도 안 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어? 그렇게 가르쳤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기간이에요. 자, 코로나지만 코로나가 우리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앞에요. 아무리 코로나지만 우리는 따라합시다. 전도가 앞이다. 전도가 앞이에요. 생명 건지는 일이 귀하지 코로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는 걸리면 죽지만 구원받으면 코로나 걸려도 천국 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도해야죠. 그러니까 전도해야죠.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지옥 가지만 코로나 걸려도 구원받으면 천국 가잖아요. 코로나 중이라고 우리가 전도를 안 하면 어떡하냐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먼저가 뭔지, 앞에 세워야 될 게 뭔지, 먼저의 순서를 뒤바꿔 놓지 마세요. 먼저의 순서를 뒤바꿔 놔버리면 우리의 삶이 뒤바뀌어 버려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정말 자그마한 거 하나 허락했어요. 세상 거를. 세상 거를 자그마한 거 하나 허락하니까 그리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소돔과 고모라로 그가 들어간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절대로요. 세상 것 자그마한 것부터 하나 허락한 거예요. 그 자그마한 허락된 그것이 그를 소돔성으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곳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보다 나를 너무 사랑하신 분이 주님이니까 그분께 반드시 물어야 돼요. 왜? 그분의 생각이 훨씬 뛰어나시고 그분은 훨씬 나보다도 생각이 많으신 분이에요. 부모와 자식의 생각 차이는 게임이 안 돼. 부모님들은 자식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키워보세요. 하나님께서도 그래요. 두 번째,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살고 은혜로 끝내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실력으로 살아요. 재치로 살아요. 그리스도인은 은혜입니다. 이거 잊어서 안 돼요. 세 번째는 먼저 순서를 바꾸지 마라. 아무리 이 늙은 종이 배고프지만 먼저는 주님 앞에. 항상 여러분들이 막 배가 쫄쫄 굶어서 아침도 못 먹었어. 점심도 못 먹고 오후 3시경이나 첫 술을 뜨게 된 거예요. 너무 급하니까 기도해 안 해.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한다 하더라고요. 숟가락 뜨고 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무슨 기도가 그런 기도가 있어요? 에이? 아니 먼저 할 일이 있지. 먼저 하나님께 순서 바꾸지 마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종은 그리스도인의 그림자인데, 다음에 시간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의 그림자인데, 리브가는 교회 그림자인데 나눠서 세밀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가 아니라 시간 될 때. 약속 안 해요. 깨질 수 있으니까. 오늘 집회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 모두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집회에 참석하신 분도 한 분 또 와 계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5월 30일부터 딱 한 달 남았네요. 5월 30일부터 대전도 집회예요. 뭔 집회예요? 아이, 뭔 대집회가 뭐 이렇게 뭐 소리가 그렇게 소집회예요. 다시 5월 30일부터 무슨 집회예요? 그거 갖고 안 돼. 하나님께서 놀래서 내가 쟤들 도와줘야 되겠다. 이 정도 돼야지. 대전도 집회가 무슨 용언과 대전 집회, 이게 뭐예요? 소집회도 아니고 중집회도 아니고. 다시 5월 30일부터 아니다. 잘못 말했어. 알아요. 제가 할게. 좀 기다려요. 5월 31일부터 뭔 집회다? 대전도 집회. 대전도 집회. 자, 이번에 청년들 초청했는데 다시 한번 해. 다시 한번. 야, 다시 한번. 왜 자꾸 날 이렇게 괴롭히냐? 야, 그런 노래도 있잖아. 미워도 다시 한번. 야, 좀 제발 좀 내 소원이다. 내가 한 번만 좀 들어줘. 대충 듣지 말고 좀 마음을 기울여서, 야, 내가 너 해달라는 데 다 해줄게. 그래? 진짜 해줄 거야? 야, 내가 해줄 수 있는 한 해줄게. 그래서 이번에 초청하신 분들 한 번 더. 예? 미워도 다시 한 번 있잖아요. 한 번 더. 한 번 더. 그래서 대전도 집회 때 우리가 중반기잖아요. 벌써 5월 30일이면 중반이 딱 넘어가는 거잖아요. 에이? 이 그냥 넘기면 되겠어요? 벌써 6월인데 이제. 이번에는 지금부터 여러분이 유튜브로 주소를 보낼 분들을 다 적는 거예요.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또 지금부터 또 밥 먹으러 가지도 않고 그러지 말고 다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유튜브로 보낼 사람들, 여기에 참석하실 분들 다 적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구역의 구역장님들은 모집해서 모아가지고 올리셔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번 주 수집해서 수요일부터 할 테니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가장 잘 지내는 법 따라합시다. 전도한다. 코로나를 아주 멋있게 지내는 법 전도예요. 전도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을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영원한 지옥에 가야 마땅할 저희들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천국 가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셔서 거룩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에게 크고 작은 많은 은혜를 베풀어서 감사하고, 5월 31일부터 있는 대집회에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여 순종하는 가운데 희생을 통하여 또 다른 영혼들을 건지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줌의 흙으로 썩어 없어질 저희들의 육신이 주님의 뜻에 섬기는 일에 아름답게 소모되고 낡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